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건가요? 주블리, 난 자주 오는 것 같은데 가끔 보니까 가끔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엠마잠의 진솔하고 또 용기 있는 쉐어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영어 바이블톡이 만들어져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좋죠? 가끔 한마디로 이렇게 영어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비싼데 학원 다니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Disciples 2days 홈페이지 열심히 보시고 교제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잠깐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저거 준비됐나요? 샌앤토니오. 오케이.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보고 갈까요? 내년 7월에 우리 샌앤토니오에서 World Disciples Summit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제자들의 정상회담.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는 정상이 되실 기회가 있어요. 자, 동영상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I'm Mike Tolliver. And I'm Hervé Florent. 마크 탈레프라고 얼베 플로런트라는 이벤젤리스트들입니다. World Discipleship Summit, July 5 through 8 in 2012. 2012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몇 가지죠. 결혼부, 틴, 싱글, 캠퍼스, 리더십, 송리더 한꺼번에 다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리고 샌앤토니오는 사실 작은 도시인데요. 저런 호텔이라든가 컨퍼런스를 할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한가운데는 청계천보다 약간 더 큰 강이 있습니다. 리버워크이라고 부르고요. The conference begins on Thursday, July 5th, 2012. But you may want to arrive early on Wednesday, July 4th for the fireworks. 2012년 7월 5일 목요일 날 시작하지만 조금 일찍 오시면 리버워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호텔들을 다 예약을 했고요. 18,000명이 모일 수 있는 AT&T 센터에서 This is the AT&T Center, seating 18,000 people. Each evening we'll be gathering here, as well as Sunday morning. We'll be worshiping God, hearing messages from around the world, and dreaming. 주일 오전에 예배를 저기서 드릴 거예요. You can purchase a $10 4-day bus pass that will bring you from the hotels downtown. 그다음에 호텔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4만 내면은 버스에 그 쿠폰을 살 수 있답니다. Registration is now open at www.icocconference.org. In 5 minutes, you'll be set. 5분 안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At the hotels that are walking distance from the Gonzalez Convention Center. For instance, the Grand Hyatt just a few yards away, or across the street, the 2 Marriott hotels and other hotels. Over here behind the trees, the Hyatt Regency. 뭐 저렇게 잔뜩 있다는 소리예요, 호텔이. The Westin, the Hilton, and the Holiday Inn. A lot of the fun of coming to a conference is meeting people from all different countries and continents. You're going to be wanting to sit in the lobby and meet disciples from all over the world. 로비 앉아서 교제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San Antonio's restaurants are fun and inexpensive. We're letting out each evening. 레스토랑이 저 강변으로 쫙 있습니다. 싸고요, 괜찮습니다. Cheap, medium, or expensive, your call. 저기 뭐 메뉴에 8불, 7불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cause we believe that great things happen when we all come together. God has a purpose for our lives, and we'll be remembering this conference for decades to come. The music, the fellowship, the friends that we made, the decisions that we made for God. 이 회의 기간 동안에 내리는 결정들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 Sign up for the 2012 World Discipleship Summit coming up in San Antonio, Texas. God bless. We'll see you here. 멋지게 편집했죠? 잘했습니다. 네. 제가 8월 초에 텍사스 샌앤토니오를 다녀왔었습니다만은 아주 깔끔하고 좋은 도시고요. 음식물도 싸고 비교적 미국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음식이 쌉니다. 싸고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인심도 좋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특별히 시리전 교회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년도엔 다른 컨퍼런스가 없어요. 다른 게 없고 저거 하나만 있습니다. 가면 저기서 싱글은 싱글대로, 결혼부는 결혼부대로 쫙 한꺼번에 쫙 나뉘어져서 컨퍼런스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8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참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정도까지는 참가 의향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이게 큰 회의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현재 지금 예약 중인데요. 한 왕복으로 해서 한 26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y Texas is so expensive to go. 루디. 루디가 거기서 왔잖아요. 그쵸? 예. 휴스턴. 예. 아무튼 성수기라서 조금 비쌉니다. 비싸지만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000명 이상의 제자들이 모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지역에서 제자들이 모이고요. 전 세계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이고자 하고 있으니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께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설교 말씀하도록 할까요? 일전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사설이 났습니다. 제가 신문별로 사설을 웬만하면 다 읽어보는데요. 거의 나오는 법이 없는 기사가 이제 사설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깊은 데로 가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목말라 하죠. 그렇죠? 우리 제자들은 뭐 그다지 정치적으로 목말랄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이 나라를 좀 더 좀 잘해줄 수 없나? 그런 열망들로 많이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좀 부족했던지 이 사설을 쓰시는 분이 성경 말씀 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2011년을 돌아보니까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3개월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세웠던 올해 목표가 기억나세요? 나세요?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 역시 여기 싱글에 많네. 결혼부들은 목표 이야기했더니 다들 옆에 쳐다보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1년 동안 기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1년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보려면 뭘 해야 되냐요? 수첩을 열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수첩을 탁 열었더니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년 연말 연시에 제가 이 교회 이전하느라고 바빠갖고 그거 외에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제 비전 2020, 비전 20라고 부르는 우리가 2020년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위전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대충 그림을 그려서 아마 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도 설교를 하고 했던 거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올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세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 있죠. 이 주제는 작년 8월에 결혼부 수련회 끝나고 스텝 수련할 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이건 제대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2011년이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우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특히 올해는 2010년대죠. 그렇죠? 2010년대를 계획하는 첫 해인데 10여 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레퍼런스를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나간 10여 년은 정상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쓸만한 레퍼런스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비상상황도 많았고 복잡한 일도 많았고 지금의 교회하고 모습이 너무 달라서 쓸 데이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는 저는 구체적인 목표 없이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올 한 해가
앞으로 우리가 10여 년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생각하는 데 좋은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레퍼런스를 만드는 한 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또한 올해를 생각하면서 내지는 앞으로의 10년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의 10년은 지금 모습과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중에 다수는 머리카락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나마 남아있던 머리카락까지 빠진다면 슬플지 모르지만 10년 뒤가 되면 여러분 중에 상당수의 형제자매들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싱글로 있을지도 모르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이 방에 있는 모두가 10년은 더 늙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설교 시작하는데 격려 안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미래에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는 좀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좀 10년 뒤는 좀 더 대단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꿈과 더불어서.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좀 큰 뭔가 대단하길 바라는 미래를 생각하고자 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깊은 데로 가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생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데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배를 가득 채워갖고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할 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많은 생선을 다 나에게로 넘기거라.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기 전에 우리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깊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우리 모두 꿈을 가지죠. 그렇죠? 제자가 되면서 꿈이 없었던 사람은 세례받자마자 교회 떠나요. 좀 지나 보니까 예배도 별로 재미없고 주중예배 나오니까 귀찮고 바이블독 하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래서 좀 지나면 사라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오래 제자로 살지 못해요.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서라도 버티고 있거나 기쁘게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뭔가 꿈을 가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각이 받은 꿈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꿈을 꿀 때 대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꿈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나요? 그냥 제자가 되면서 꿈을 꾸는데 그 자체가 그냥 신이 나고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꿈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치 있고 소중한 걸 살 때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사신 분이 있어요. 이 가운데 새 차를 최근에 사신 분. 싱글들 재정 상태가 안 좋나? 재원이 샀어요? 차 살 때 얼마나 고민했어요? 3달. 예. 차 사는 사람들이 새 차 사기 전에 결혼부는 3년 고민했다 그러던데 싱글이 확실히 짧긴 짧네. 결혼하면은 차 살 때 3년을 고민하고 사요. 아, 결혼했구나. 이렇게 싱글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감이 없어서 그래. 아무튼 3개월 고민하고 샀다 이거죠. 집 사신 분 계세요? 집 살 때 얼마나 고민하고 사요? 살 능력이 없다고요? 고민해볼 필요가 없다고요? 네. 집 살려면 고민을 길게 합니다. 능력이 돼도요. 그쵸? 길게 고민하고요. 집 사고 나서도 고민이 길어요. 왜냐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건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하면 대가를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정말 놀라운 꿈을 꾸고 대가 생각을 별로 안 한다 이 말씀이죠. 기도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대가를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을 해주실 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근데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면서는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악몽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원래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다고. 열심히 양을 막 치는데 갑자기 빨리 와.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그 나라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할아버지가 떡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갑자기 기름병을 꺼내더니 기름을 부어줬단 말이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그 다윗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안철수 씨 기분이었을지도 모르지. 어느 날 갑자기 시장 하라 그러고 대통령 하라 그러고 막 도망갔잖아요. 부담스럽다. 도망갔다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하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갑자기 와서 기름을 부어주는데 기분은 살짝 좋았을지 모르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날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냐면 안 해도 될 고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제대로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에는 약 20여 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범죄자로 목숨을 위협당하며 쫓기는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가진 꿈 때문에 약 20여 년간을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여전히 그 꿈을 간직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기름을 부어준 그 늙은이를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때로는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있죠.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 믿어준다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 고난은요. 이처럼 우리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돌아온 다음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대가 계산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진짜 뭔지 다 이해하나요? 다 이해 못해요. 저는 이해했나요? 여러분은 이해했나요? 다 이해 못해요. 그 상황에 맞게끔 준비되었을 뿐이겠죠. 정말 세례받고 지난 15년 동안, 20년 동안 겪었어야 할 일을 미리부터 진짜 다 알았다면 썩 나서서 그렇게 속 편하게 세례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죠? 대가 계산한다고는 하지만 와보면 웃고 상냥하게 대주는 제자들만 잔뜩 있지, 교회 와보면 기분 좋지, 바이블톡에 가도 신나지. 대가 계산할 게 뭐 있어요? 저는 버리라는데 버릴 게 없었어요. 내 죄 빼고는. 가뜩이나 버리고 싶었던 거 얼른 버려야지. 그렇죠? 그 끌안고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제자 되면서 버리라는데 암만 생각해도 버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버릴 때가 오더라고요. 고난 없이 우리가 깊어지진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마는 그냥 되는 게 없더라고요. 다 대가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그 고난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목적으로 나에게 왔는가를 당시에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게 지난 다음에, 그게 또 지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퍼즐이 맞아 들어가듯이 맞아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왜 그때 그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왜 군인이 되어야만 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 제가 좋아서 되긴 됐거든요. 좋아서 되긴 됐어요. 근데 제자가 되고 나니까 내가 군인이었던 게 도대체 뭘 위해서 쓸모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했어요. 예배 오기도 불편하고 어디 나가서 전도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얽매인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려쳤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일본의 동경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제자로 사는데 군생활을 저처럼 오래 한 사람들은 걸림돌이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군인 같냐 그러고 따뜻하지 않다고 따지고 말투가 딱딱하다고 뭐라 그러고 도움될 게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럼 나보고 뭐 이렇게 나긋나긋해지라는 거 뭐야 도대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근데 동경에 갔더니 참 어려워요. 동경에 다들 일본이 뭐 좋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동경에 딱 갔을 때 첫 인상이 뭐냐면 정말 구질구질하다 이런 인상이었어요. 네? 구질구질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요즘은 다른데 그 당시에는 담배꽁초를 쓰레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신주쿠역에 딱 서 있으면 전철 주변에 선로 주변이 하얘요. 네? 그때 그랬지 수미 생각해보면. 담배에 관심이 없었구나. 거리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음식도 맛있는 거 하나도 없고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저는 된장 이런 거밖에 안 먹었으니까. 저는 소세지 먹으면 구역질하고.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 몸보신하라고 치즈 사주면 치즈 깔아주면은 밥 먹으면서 구역질 나서 갖다 버렸어요. 저는. 100% 토종. 입맛도 토종. 뭐 피자 이런 거 절대로 안 사 먹고
스파게티 이런 거 절대로 못 먹고 오로지 된장국, 김치찌개. 이런 사람이 동경을 갔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주님, 오늘은 먹을 만한 걸 저한테 주십시오. 맨날 삼각김밥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정말 제가 살아온 그 인생의 길과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지. 제자들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태반 이상이에요. 제 평생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질서라고는 전혀 없고 훈련이라고는 돼 있는 게 없고 거기다가 정말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못 배웠고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었어요, 사실은. 뭐 그 말 할 수는 없고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고. 하지만 제자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울에서 스태프들이 가끔 컨퍼런스 한다고 한 일주일씩 와 있어요. 그럼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뻗어요. 스케줄이 너무 하다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군대를 보냈나 보다. 그런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그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왜 그런 상황에 놓는지 이해가 안 가실 때가 있죠. 근데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 아마도 똑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저 말고 다른 스텝이 갔으면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를 악물고 안 해본 것 없이 해보면서 갔어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저같이 게으르고 훈련돼 있지 않고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뭐 점심 시간 이런 때 보면 막 나가서 농구하는 애들 있죠. 난 정신 나간 애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 공부하기도 힘든데 왜 나가서 땀을 흘리고 그래? 왜 땀을 흘리고 그래? 조용히 앉아서 책 보고. 네. 영어책 말고 소설책. 네. 삼중당 문고라고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만한 책이 있습니다. 500원짜리. 삼중당 문고. 근데 제가 나라를 구하고 싶어서 육사를 떡 갔더니 맨날 뺑뺑이에 달리기에 행군에 4년 동안 띵거리하고 걸음거리가 몇천 킬로인데요. 제 체질에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둘라 그랬어요. 그만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졸업하는 거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버티다가 전역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훈련을 막 시키신 거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저를 운동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잖아요. 그쵸? 땀 내는 거로 귀찮아 있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졸업하고 장교가 되었고 장교가 되면 굉장히 게을러집니다. 학교 다닐 때 군생활이 힘들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린 쉬워요. 학교 생활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장교가 되는 순간부터 자유로운 거야. 레벨이 낮아. 장교 생활이. 그래서 너무 게으르게 살다가 어느 날 너무 게으른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몸이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중독이 돼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4년 동안 하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싶어지는 정도로.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고난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 써먹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근데 그거는 쉬운데 부드러운 사람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좀 더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거꾸로 연습하고 있어요. 자, 5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환난을 자랑해야 된다고. 왜요? 그 환난을 통해 인내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훈련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죠? 정말 한국의 직장생활은 터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게으르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숙제하는 거예요. 숙제가 내 인생을 너무 괴롭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 숙제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 숙제 다 끝나고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나니까 더 어려운 숙제가 많았어요. 그쵸? 숙제가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도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회피했었더라면 또 저하고 다르게 다른 게 힘들었던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 살아왔더라면 지금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꿈을 가지고 크게 높게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고난을 주세요. 크게 높게 멀리 가기 위해서 깊게 파내려 가야만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고난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젠 나이가 들어서 저한테 숙제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훈련되어져 온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 나이에 이 시점에 걸맞는 일을 요구받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다 기도했던 것들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동경가 쓱 보내신 거죠. 저의 꿈은 가장 많은 한국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국인만은 한국으로 다시 와. 제가 뭐 언제 서울교회 인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 적 있나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너무 힘들어.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주님? 아니요. 그 이야기보다 더 큰 거였어요. 대한민국에 100개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래? 해봐. 근데 그건 싫은 거야. 100개 교회를 무슨 수로 세울 거예요? 말은 쉽습니다. 근데 기도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꿈은 좋고 겪어야 하는 고난이 싫다면 여러분은 결코 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랬죠? 어차피 겪을 거 피하지 말고 기왕이면 꿈에 맞는 환난이면 기쁘게 받아들이자 이거죠. 아멘. 이렇게 말은 해도 오면 싫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말씀이에요. 왜? 하도 여러 번 겪어봐서 또 올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왔을 때 조금 덜 당황한다. 이것만 다릅니다. 여전히 저도 싫습니다. 여러분도 싫죠? 그 대신에 좀 많이 겪어봤으니까 싫어도 합시다. 그만큼 깊어집니다. 두 번째는 동행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나는 원래 부드러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이 필요해서 훈련을 통해서 집어넣어 준 게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서 스텝이 되고 나서 다른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냥 될 일이냐고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릇이 깊어지고 그릇이 크지 않으면요, 그 수천 명의 사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천 명이 있으려면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리더들을 어떻게 해서 섬기든지 리더를 하든지 뭐 통솔을 하든지 먼 술을 쌈 싸먹기를 하든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3,000명을 제자 훈련은 어떻게 했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신앙과 삶의 깊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디에서 그런 깊이를 배웠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하라 그랬던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해라, 뭐 그거밖에 생각 안 나죠? 별로 없어요. 예? 예수님이 산속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벽 보고 앉아서 수련해라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적은 있지만 베드로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다고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수련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변화산에 딱 한 번 올라갔어요. 며칠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그냥 내려왔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영적으로 깊어지려고 그러면 특별히 Asian culture, 아시아에서 I don't know about the Westerners. 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짐 싸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뭔가 도사처럼 말 한두 마디를 해야 그게 영적으로 깊은 줄을 안다 이거죠. 아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스태프들이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 힘들면 나도 기도하러 어디 좀 사라졌다가 올까? 가만 생각하면 영적인 태도가 아니고 현실 도피인 것 같아.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적인 깊이는요, 이런 데서 나왔다 이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단 한마디라도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지구가 어땠는지 니네 알아?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야 대기권에서 내려다보면 니네가 얼마나 작은지 아니? 라든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고 싶다 이거지. 제가 왜 킬리만자로를 가고 싶고 에베레스트를 가보고 싶은지 아세요? 남들이 안 가본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덜 가본데. 그럼 뭐 자랑할 거라도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비유는 다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시골에서 오신 분들. 네. 딱 늦게 들어주세요. 몇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내려주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시골에서는 다 씨를 뿌린다고요. 5월달이 되면 벼농사 짓는 데에서는 모판에다가 꽂아가지고 열심히 논에다가 줄자치고서 모 심잖아요. 그 다음에 밭에다가 콩 뿌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쵸. 일항을 만들고, 역시 잘하네요. 강원도 출신. 그래가지고, 콩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을 거야, 아마. 훅 뿌리면 안 되니까. 3개씩 넣어요? 오케이. 역시 해본 사람이 다르네. 콩을 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골에서 콩 심고, 씨 뿌리고,
벼 심고 해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요? 뭐 있어요? 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아마 대부분 이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농사 짓고 있으면 가난뱅이를 못 벗어난다. 도시로 가자. 뭐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거예요. 씨 뿌리는 자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죠? 백날 씨 뿌리는 거 봐도 우리는 그 생각 못 했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비유할 때 등불에 비유. 등불은 바닥에 숨겨놓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다 높은 데 올려놓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갈릴리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 갈릴리에서 경험한 것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진리들을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감탄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존재가 어떻고 빙이 어떻고 유가 어떻고 무가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유식한 척 해야 될 필요도 없었고요. 그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접할 수 있었던 모든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그토록 가슴에 와닿고 그토록 심오하게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울림이 될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 굳이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면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죠. 다만 함께 가는 동안 여러분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닫아놓고 가지 마세요. 가는 동안 여러분 귀를 열어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가는 형제자매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진리를 깨우치고자 한다면 우리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며 영적인 그릇의 깊이를 더하는 일이 최고의 목적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고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고민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까요? 그렇죠? 저는 이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탐사를 가치 있게 보고자 합니다. 요즘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내지는 회사들, 국가가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심해 탐사예요. 심해 탐사. 우주도 갈 만큼 가봤고요. 근데 산도 안 가본 산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봉우리도 안 가본 봉우리가 없어요. 뭐 이제 뭐 아무나 막 에베레스트 올라가고 아무나 막 뭐 12자, 14자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돌아다닌다 이거죠. 여러분도 원하시면 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아직도 인류가 발을 디뎌보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심해예요. 약 바다 밑으로 10km 정도까지 깊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직도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과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아무도 안 가본 그 심해 바다를 가장 먼저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돈은요 좀 많아지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1조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있어요. 10억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아파트, 뭐 집 이런 거, 자동차. 자동차는 이제 10억 넘어가면 가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죠? 뭐 1000억 이러면 쓸 돈이 아니라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그래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심해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조의 돈이 있어갖고 그 중에 일부를 투입해가지고 그 심해를 가겠다 이거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깊은 바다를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월급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10월 달에 휴가 내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을 갑니다. 평생의 꿈 중에 하나예요. 버킷리스트. 2개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그 다음에 킬리만자로 꼭대기에 빙하 타치하고 내려오기. 조건이 있어요. 녹기 전에. 신나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곳, 내가 아직 다 보지 않은 곳, 그리고 그 깊이가 여전히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25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법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세번역과 번역이 다릅니다. 하여튼 잘 보세요.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법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의 깊이나 여러분의 깊이는 아직도 일천합니다. 파내려갈 때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 평생에 도달하고 싶은 자리, 영적인 모습은 앉아서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게 깊어진 다음에 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합시다. 가을이 되어서 이제 올해도 거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 손아귀에 넣지 못한 것을 보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과 많은 훈련의 끝에 서서 한층 더 영적으로 깊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앞으로 더욱더 한층 더 깊어지고 성장할 자신을 보며 기대하며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